어제 6.25 전쟁 72주년을 맞으면서 아침 방송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이 전쟁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일본에 건너가서 3개월간 비행기 조종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바로 공군 비행기를 타고 작전 임무에 투입이 돼서 적들과 싸웠습니다. 노련한 조종사들도 사실 비행기를 타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인데 3개월 훈련을 받고 숙련되지 않은 그 실력을 가지고 비행기를 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가 무섭지 않았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오직 적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무서운 줄을 몰랐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 목숨을 걱정하기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17살 여학생 때 학교에 다 운동장에 집합을 하라고 해서 모였더니 군부대에서 나와서 정은부대에서 나와가지고 4명의 여학생을 착출했습니다. 키도 크고 노래도 잘하고 또 뭐 웅변도 좀 할 줄 알고 하는 이런 여학생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손을 들고 자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도 하고 노래도 들려주고 하면서 주민들이나 전쟁에 지친 이 사람들 또 군인들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군인들의 전쟁하는 그 행로를 따라 쭉 같이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후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고생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심한 고생을 했는데 그때 학교 운동장에 집합해서 자원하는 손 들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도 역시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들의 그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 안위보다도 나의 조국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리석어 보일 만큼 그렇게 순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지금 전쟁이 나면 과연 조국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동시에 지금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6.25 전쟁 때처럼 그렇게 교회가 환난과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내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순수함을 잃어간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단 한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사역을 3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하늘의 진리를 교훈이나 비유를 통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고통받고 있는 그런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아주 강하게 전파하셨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다 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가르쳐 준 주옥 같은 말씀들,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그 주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8가지로 쭉 말씀하셔서 이 8가지의 복 있는 사람을 우리는 팔복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장소로 처음 온 것이 2003년도입니다. 그때 이곳에는 티티카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그 레스토랑을 우리가 구입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정면에서 보면 그 벽면에 티티카카라는 그 간판이 크게 걸려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떼고 제가 큰 그림 하나를 거기다 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그림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 유래가 있습니다. 어느 사진 작가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면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주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라. 근데 그가 지금 있는 곳은 허허벌판입니다. 이제 겨울에 눈이 여기저기 녹고 있는 그런 벌판에 어떤 풍경도 없는 그곳에 사진을 찍으라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현상해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진입니다. 흑백으로 되어 있는 이 사진에 검은 그런 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중앙에 예수님이 비스듬히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탁 보입니다. 그걸 자세히 보려고 하면 잘 안 보이는데 멀찍이서 좀 언뜻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탁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택배를 가져오신 분이 여기 예수님 보입니까? 물었던 것 같으니까 아, 예수님 보인다고. 근데 그 밑에다가 제가 성구를 하나 써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때 당시에 저 주차장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고개를 기웃기웃하면서 서성거렸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지난주에 지금 1층 그 로비 사무실 옆 벽에다가 이것을 그대로 축소해서 재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분은 그 형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심각해지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것과 거기 보이는 예수님 형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청결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사로스입니다. 이게 순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순결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는 그런 순수함, 그런 아주 단순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초지일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마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이 어떤 것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것입니다. 복잡한 일을 만나든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어떤 것도 타협되지 않고 순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단순하게 오직 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입니다. 얼마 전에 AW 토저라고 하는 제가 그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토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토저 책을 2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잘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신앙과 비신앙, 불신앙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을 결국 종합해 보면 결국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또 거기 어떤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그러다 보니까 왜곡시키고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정하신 목적지로 향하는 길에 서게 된다.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이미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어떤 것도 첨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분석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따져보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고 깨끗한 믿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순하고 깨끗한, 즉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에서 레브를 쓰고 또 신약에서는 헬라어의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마는, 이런 마음이라고 한 단어가 단순한 어떤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지정의를 다 종합하는 어떤 전인격적인,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갖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마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을 갖는 것과 마음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믿음과 마음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만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이 마음은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어떠냐? 결국 네 마음이 어떠냐? 이런 것이죠. 어쨌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그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아주 순수하고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눈치는 떨어졌지만 형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자기를 버렸던 형을 만났을 때 나타납니다. 형들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타국에 가서 종이 됐습니다. 종살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형들이 원수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형들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이 그 일을 관장하는 최고의 책임자인 애굽의 총리, 그 총리가 자기의 아우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죽음이 됩니다. 큰일 났구나.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향한 이 요셉의 믿음이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순수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성실했고, 또 보디발 그 장군의 집에서도 자기 맡은 일에 성실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그 믿음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다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겉으로 보면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거기에 왔지만, 그러나 이 결정적인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믿음이 순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기뻐하셨고,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은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에서는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보입니다. 밝게 보입니다. 물이 얼마나 깊은지 얕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깨끗할 때는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소라나 고기들이나 위험한 바위나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오염되거나 흙탕물이 되어버리면 옆에 아무리 값진 보물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위험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탁해졌을 때, 우리 마음이 흙탕물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경고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라고 표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정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 찾아보면 깨끗한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을 제가 역본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거기 다 두 가지로, 거의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pure heart, 아주 순수한 마음, 또 하나는 clean heart, 깨끗한 마음. 대부분이 clean heart로 나옵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 내 안에 더럽혀진 악해진 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도와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세대가 크게 잃어버린 것이 순수함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점점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가끔씩은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린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을 그리워합니다. 동요를 부르면서 어릴 적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순수한 어린아이들조차도 순수성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풍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세대가 점점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그리고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로 오염되지 않는 그런 카스로서 청결함, 순수함, 순결함, 이런 믿음을 회복하고 지켜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4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권고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평생 내가 섬겨야 할 분이시고 오직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고 확실히 믿으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순수함, 이 변질되지 않는 깨끗한 믿음, 이것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은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염된 우리의 마음, 여러 가지로 혼탁해지고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대를 살면서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